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읍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그의 빛 안에 살면,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아 찬양대 또 시연관악대 귀한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또 조속한 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노래 기억나시나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집,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할렐루야.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같이 부르는 그 모습 보니까 아주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이 찬양의 제목입니다.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마 이 찬양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시죠? 네, 여러분들의 눈빛이 막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는요 가슴을 뛰게 했고요, 그리고 제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도 신앙을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흰구름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뜨거운 여름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그때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북을 치면서 그냥 온 동네 그냥 돌아다니면서 손에 손을 잡고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된다고 그냥 온 동네 알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가가호호 전도였죠. 그때는요 새벽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교회에 갔습니다. 오전 프로그램이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요, 또다시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에서 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노래 부르기 대회, 성경 암송, 또 발표회, 그리고 푸짐한 선물까지. 마지막 날은요 너무 아쉬워서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여름이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건 그냥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수한 갈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시절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갈망하는 다음 세대가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잘 자라고 있을까요? 대답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제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바통을 잘 쥐고 다음 세대에게 저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주일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 강화동 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39개 교회인데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서 그랬겠지만 그것보다 아이들이 교회보다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이 영적 릴레이가 끊길 수 있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사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도전과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믿음의 릴레이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좀 흐릿한데 저게 제일 화질이 그래도 좋은 사진입니다. 1923년이에요. 1923년 여름 서울 종로 파고다 공원 팔각정 앞에 무려 400여 명의 교사와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일제강점기입니다. 서민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민족은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교사들은 왜 모였습니까?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민족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다음 세대의 가슴에 말씀을 심어야 한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하기, 여름 하자를 써서 하기 아동성경학교, 지금의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된 겁니다. 1922년, 그러니까 1년 전이죠. 1922년 서울의 정동교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불과 1년 만에 49교회 154명의 교사 3천여 명의 어린이로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제의 감시 속에서, 가난과 억압 속에서 교사들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심은 씨앗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훗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압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평안한 시대에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교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모두가 여름 성경학교를 행사로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이 우리 교회의 중심에서 혹시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주일학교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의 문화에 더 깊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말씀과 찬송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잃는 것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잃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성경으로 옮겨봅시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에서 하나님은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시간 이제 본문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편 78편 다음 세대를 향한 세 가지 명령입니다. 자,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아삽은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레이지파였어요.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78편,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78편 위에,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아삽의 맞쓰길. 이게 78편의 표제인데요, 여기 아삽이라는 사람의 맞쓰기라는 표현이 뭐냐면 교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표제를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은 찬양이 아니라 지금 교훈을 기록했어요. 왜 그는 찬양 대신 교훈을 기록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너무나 큰 아픔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역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조상들이 실패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기적을 본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시편 78편에 묻어 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날마다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반석에서 그 단단한 돌덩어리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그걸 그 광야 속에서 물을 마셨던 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아주 몸으로 체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시대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경험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사사기 2장 1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이 되는데요, 뭐라고 썼어요?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이 되는데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세대는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영적인 대참사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요? 신앙 전수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잃으면 믿음도 잃습니다. 부모 세대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 않았더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기억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의 믿음도 없었고, 믿음이 없으니까 삶 속에 순종도 없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을 기록한 아삽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에게 전하라. 잊지 말고 말하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거 이제 더 이상 그만하자.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자라고 쓴 것이 시편 78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듣고, 전하고, 살게 하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전하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전하라. 자, 시편 78편 4절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이를 뭐예요? 그동안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뭐 한다고요? 전하리로다. 자, 5절 여호와께서 증거, 뭐예요? 간증을 그들에게 자손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전하리로다, 이게 히브리어로 네사페름인데요, 이야기하다, 해석하다입니다. 여러분, 즉 스토리텔링으로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신앙은요, 정보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아이들은 교과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신가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아이들한테 성경의 말씀으로 녹여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네사페르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다윗의 얘기, 다윗과 골리앗 얘기, 뭐 엘리야 얘기, 예? 이런 모든 이야기를 엄마가, 부모 세대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윗 얘기를 엄마가 녹여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도 골리앗과 같은 인생을 만났는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어. 예, 이게 넷사페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대화가 사라지면 내 자녀의 세대는 신앙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 자, 오늘 여기 7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그랬어요. 여기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소망, 여기 히브리어로 키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확고한 신뢰, 흔들리지 않는 기대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 세상은요 계속 흔들립니다. 가치관이 무너지고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이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얘들아, 너희들 스펙 따는데 제일 열심히 해야 돼. 너희들 세상에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게 처음엔 좋은 줄 알았는데 언젠가는 흔들리고 또 흔들린다고요.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직장 이게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로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계속 세상 속에서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계명을 지키게 하랍니다.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게 하라. 자, 오늘 8절 말씀 봅시다. 그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들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 조상들을 곧 완고하고 패역해서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죠. 그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가 됐어요. 근데 그 세대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녹여서 얘기하면 계명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알아라, 뭐 너네들이 이거 알아라, 이게 아닙니다.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은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라. 그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하라. 이게 아삽의 눈물 어린 절규의 마음이 담겨있는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이건 아삽뿐만 아니라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신앙 전수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은 열심히 준비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혹 뒤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간식과 선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야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는 삶, 이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삽이 울부짖었던 그 절박함이 이제 오늘 우리의 절박함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강화중앙교회도 계속해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기도하고 삶으로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영적 바통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합시다. 우리의 사명, 영적 바통을 이어가십시오. 다시요. 우리의 사명, 영적 바통을 이어가십시오. 여러분 78편 20편의 말씀, 그들의 자손에게 전하라, 이 명령은 시편 78편에만 딱 전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믿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실제 모델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은요, 다음 세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얼마나 떨릴까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 광야 가운데 나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가 가는 길에 그 하나님이 늘 동행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담대하게 다음 세대에게 심어줬어요. 다음 세대에게 용기를 심는 것이 신앙 계승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의 꿈은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죠. 다윗, 너는 아니다.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다윗은 그 메시지를 듣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해줬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성전의 건축에 들어갈 재료를 모으고요, 설계도를 그리고 또 아들에게 말합니다. 자,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마음을 굳게 하고 실행하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들한테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단다. 그래서 나는 뭐 했을까?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준비해 준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준비된 토양 위에서 자랍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그들의 사명을 가능케 해요. 우리가 준비해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토양을 준비해 주면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갈멜사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 싸운 엘리야,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는 자기의 다음 세대 이제 제자인 엘리사에게 영적 유산을 흘려보냅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가 외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당신의 영감이, 당신의 그 놀라운 그 영적인 그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보는데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요. 당신의 영감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들보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큰 믿음의 큰 귀한 제목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영적 유산을 아낌없이 흘려보내야 돼요. 이 영적 유산을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신방을 쭉 해보면서 아주 공통적인 말을 듣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아주 잘 나왔어요.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지금은 아예 안 나온다고. 아니,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이 이벤트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이 이벤트로 끝났기 때문이다. 자, 여름 성경학교에서 은혜는 받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마치 폭죽이 아닙니다. 잠깐 타오르고 꺼지는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신앙은 모닥불과 같아야 돼요.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넣었다 뺐다 후 불기도 하고 계속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잘 마쳤으니 됐다. 아니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행사 이후에 아이들이 어떤 갈등과 문제를 겪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혼자 결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함께 묻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 아이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 짧은 간증 하나가 아이의 믿음을 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가정에서 신앙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에서 신앙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과 3장의 말씀 보면, 자,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봤더니 거짓이 없는 믿음, 아니 믿음이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3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다. 네가 진짜 대단한 믿음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니? 네 할머니, 네 어머니에게서 받았구나.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그의 믿음,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은 설교보다 부모의 삶에서, 가정에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붙잡아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목회자로 세웠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요, 교회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식탁에서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혹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친구 때문에 울 때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아들아, 아빠도 그랬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 이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줍니다. 실제로 어느 가정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중고등부 때 상처받고 지금 교회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둘 겁니까? 여기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아니요, 이때가 바로 부모의 간증의 힘을 발휘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얘야, 아빠도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어.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저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모님 일이나 아이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아이들과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마다 또 아이들에게 그것을 간증했어요. 그 과정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고민이나 걱정이 생길 때 혼자 끙끙 앓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희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제 아빠의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도 되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설교만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가정에서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고 함께 기도할 때 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놓으면서 늘 아이들을 위해서 이 가정을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보고 자란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나는 엄마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에 응답하는 걸 봤거든. 마치 룻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그 고백이 지금 이 아이들의 고백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말하는 설교보다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영적 바통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심고 교회에서 물 주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길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 바통을 놓치면 교회는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면 다음 세대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라. 그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그들로 하나님 말씀을 살게 하라. 다음 세대에게 건물이 아닌 믿음을 남깁시다. 다음 세대에게 프로그램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남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청소년부 이어서 청년부 수련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 여름은 다음 세대의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시대입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아이들이 어떤 간증 같은 걸 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참여하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으로 참여하십시오. 맛있는 식사, 간식, 준비된 모든 것이 사랑의 헌신입니다. 섬김으로 참여하십시오.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함께 돕고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이 내일의 강화중앙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갑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영적 바통을 놓치지 마시고 잘 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믿음으로 한번 함께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해서 한번 크게 외치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믿음의 바통을 이어갑시다. 다시요. 믿음의 바통을 이어갑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잘 지켜서 우리 강화중앙교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